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푸르게 피어나는 산과 들의 초목같이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땅에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지만 죄의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에 또는 나와는 직접 상관이 없기에 이런저런 모양의 거짓과 불의를 용인하고 방치하고 묵인합니다. 저희의 삶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업수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온통 코로나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자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국선열과 실로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각국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살고 있는 지역이나 경제적인 상황, 나이와 성별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고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른들과 젊은 층은 이념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고 경제에 있어서 저축과 소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고 남북이나 영원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계층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사 서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삶이 쉽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 생활 현장에서 사업과 자영업은 이제 한계점에 이르는 것 같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불안정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코로나라는 사상초의 상황 속에서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와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체험을 느끼게 하사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으로 공부하러 가거나 근무하러 가거나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의 건강과 하는 일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사 널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고 부모들에게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만큼 나의 마음과 발걸음을 부모님들에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과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과 평안을 주시옵시고 성도들 간 믿음의 교제는 물론 세상사 희노애락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 교제, 친목과 자선봉사, 선교활동 등 일상적인 교회 생활이 그리워집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지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과 사랑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실행하고 희생과 봉사를 아낌없이 베푸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누군지 아시오니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가장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곳이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황합니다.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일 듯 따라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병거가 달리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홍해를 건너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둘로 쪼개진 홍해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둘로 쪼개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수르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사흘길을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은 다 떨어졌는데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 속에 꼼짝없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샘이 보였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갑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샘물을 마신 사람들마다 이내 구토를 하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었습니다. 그곳의 샘물은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시간을 조정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홍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보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원망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그 더러운 속성을 다 바깥으로 토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언제든지 가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사흘길 그리고 마라의 쓴물은 나라는 존재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었고 또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다면 모세도 목이 말랐습니다. 모세도 덥고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한 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한마디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왔지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선택한 적이 있었느냐 라며 한마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절대주권적 이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약을 강조할 때,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호칭,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붙잡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 길을 얻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가정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설교였습니다만 십보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족 구성원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십보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라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을 구원하게 됩니다. 삶의 공고함이 찾아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쓴물이 가득 찬 그 샘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쓴물은 단물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그 나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나무라 함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함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으시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함수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듯 함수란 어떤 재료를 넣어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틀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쓴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넣으니 단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전 함수 그림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쓴물이라는 재료를 함수에 넣었더니 단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값이 산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함수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하지 않는 틀, 기본 원리로서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쓴물과 같은 온갖 변수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쓴물과 같은 변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변수들을 함수이신 예수님께 넣으시기 바랍니다. 함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어 넣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통과한 놀라운 변화의 값이, 새로운 변화의 값이 산출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법도와 율례로 정하셨습니다. 법도라 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원칙이라는 뜻이고, 율례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쓴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넣어 단물로 만들었듯이 쓴물 같은 변수에 십자가를 넣어 단물과 같은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은 그 대원칙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대원칙을 대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법도와 율례로서 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 시험을 통해
계속적인 훈련과 연단을 시켜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실 때에 무엇의 변화에 방점을 두셨을까요? 무엇의 변화에 그 훈련의 목적, 목표를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눈의 변화, 시각,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마라에서 물을 만났다라는 것은 마라에서 샘을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인은 샘이라는 뜻과 함께 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어 아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샘이 바뀌었다라는 뜻보다는 눈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눈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치관으로서의 시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샘물에서 눈이 바뀌었다,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애굽의 관습과 문화로 대표되는 그 인간적인 욕망, 우상, 더러운 속성들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윤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눈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눈과 시각을 어떻게 해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26절입니다. 26절의 내용을 병원 진료에 비유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적용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의미가 전달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진찰 결과를 따라 환자는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처치를 받고 또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의 치료가 끝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고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이것을 한번 말씀 속에 적용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환자를 이끌고 병원을 내원한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내원하자 의사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병에 대한 처치와 수술을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쓴물나는 샘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넣으라.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쓴물나는 샘에 모세는 그 한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수술이 잘 되어서 그 쓴물은 단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단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시각에는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사항과 약을 처방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을 나서려고 할 때 의사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떠도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 검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의사로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이 내용만 따라주시면 병이 낫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즉 세상에서 떠도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오직 그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2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무슨 뜻일까요? 환자는 임의대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임의대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바른 생활이어야 병이 빨리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주의사항과 더불어 마치 약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떤 약처방일까요? 26절을 다시 보시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표현을 고려한다면 마치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맞추어 채널을 고정하듯 귀를 쫑긋이 세워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목숨 걸고 경호하듯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눈, 너의 시각은 병들거나 변질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시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치료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눈이 치료가 되면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치료가 되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라고.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한 15년 좀 더 됐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 가정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신방을 앞두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가 조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정의 상황을 요약을 한다면 그 여집사님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안 해본 일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남편이 계셨지만 이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매일매일 벌어서 이렇게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돈, 그 돈을 다 끄집어내서 찾아내어서 술로 탕진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것,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집사님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기셨고 또한 집과 그 교회와의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실하셨습니다. 충성을 다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 자녀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남편이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술 때문이었는지 하여간 암에 걸리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 병수발을 다 이 여지사님께서 받아내셨습니다. 신방을 앞두고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본문 말씀, 성경 말씀과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입 질문은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에게는 당황스러웠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이렇게 도입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때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으셨지요? 라고 이렇게 도입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라는 대답을 생각했었고 그 대답을 따라 설교를 전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도 있으셨지요. 저는 당연히 예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는 젊어서 벌써 죽었어요. 목숨 끊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예를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함수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고침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버팀목으로 삼아 광야의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쓴물과 같은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 모든 변수, 그 쓴물과 같은 변수를 예수님께 넣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넣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의 값이 산출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고침받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쓴물과 같은 변수가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값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의 시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버팀목 삼아 모진 광야의 풍파를 이겨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을 더하시사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하여 마음이 아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연약해지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아파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또 병간호를 하고 있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체력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군문에 가 있든지 또 해외에 있든지 또 지방에 있든지 우리 드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원초적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진학과 진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함수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오직 예수님만을 버팀목 삼아 이 땅의 모든 삶을 이겨내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학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슬픔당한 우리 드림의 지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